시작하시면 돼요. 네, 네, 오늘은 오경의 편집 과정에 대한 이야기던데요. 문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경에 대한 고찰, 이런 식으로 어,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학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 오경 편집은 이 사제계 본문하고 비사적의 본문을 함께 묶은 절충 합성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집이 주로 사적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학적인 부분에서 크게 한 네 가지를 통찰하자고 하면서 오경에는 어떤 일련의 후대 본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편집의 결과다라는 것이고요. 또 삽입되거나 어떤 작성된 본문들이 서로 매우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의 손에서 유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문학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합성이 될 때 처음부터 이 오경 창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역사적인 전승들을 통합하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경과 전기 예언서가 이제 분리되었는데 이 분리된 이유는 이 오경을 토라로서 이렇게 규범화하는 측면에서의 그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후에도 계속 손질되었다 하는 그런 문학적인 면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경 편집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구조상의 그런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창세기와 신명기까지의 이 다섯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크고 작은 단락들을 삽입했다. 이런 방식의 편집이고요.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넓은 의미라고 표현하고 있던데요. 이것은 사제계 신학하고 그다음에 식명기계 신학. 이것은 뒤에도 계속 언급이 나오는데 사제계 신학은 신정적인 신학이라고도 하고 신명기계 신학은 종말론적 혹은 예언적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던데요. 이러한 그 두 가지 큰 신학의 흐름들이 절충된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편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학적인 면을 좀 살펴봤고요. 신학적인 면을 좀 본다면은 이 오경의 그 편집에 대한 그 어떤 관점은 오경의 문맥을 모세의 토라로 강조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토라를 강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됐는데 하나는 모세가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권위자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중개된 토라는 치유와 구원의 힘을 지닌다. 그래서 이 모세 토라로 편집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모세의 권위나 혹은 그 모세를 통해서 형성된 그 토라가 굉장한 그런 어떤 그 힘을 갖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과 관련해서 이 삽입의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십계명을 신해산법 앞에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이 기본법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율법 법전의 해석학적인 원칙으로서 십계명이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경 편집은 두 가지의 계약을 종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두 가지 계약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신명기계의 쌍무계약 모델이고요. 그리고 사제계약의 은총의 계약 이런 것이 이 두 가지의 계약 이것이 종합이 되면서 편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경은 어떤 서술상의 결여가 있는데 그것 뭐냐면 땅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오경 안에서는 성취가 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서술상의 결여라고 보는데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충과 첨가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예로서는 신명기의 관점에서는 땅 약속을 맹세하는 하나님, 이런 그다음에 사적의 관점에서는 족장들에게 땅을 약속하는 하나님. 이 맹세는 신명기의 그 글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는다. 이런 방식의 그 서술을 하고 또 야곱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거 후대의 삽입으로 보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땅 약속에 대한 관점을 확정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서술상의 결여를 상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이 장례 행로가 훗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한 경로와 동일하다는 것은 흥미로운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또한 신학적으로 이 오경 말미에 그 모세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야곱의 축복의 짝으로서 삽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관점을 강조하고 부여한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에는 지파 구조를 강조하는데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지파를 강조함으로써 가족적인 연대 이것이 이스라엘 미래와 관련이 있다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오경의 편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 그러니까 지파 구조를 틀로 해서 그 조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편집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면을 살펴봤고요. 네, 역사적인 면을 보면은 이 토라는 페르시아의 어떤 정책과 어떤 맥락이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합성의 그 결정적인 단계는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 정책에 의해서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페르시아의 제국위원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였던 에스라의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경은 유배 귀환 이후에 편성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450년에서 400년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이 책에서 5가지를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 뭐 다 읽지는 않겠고요. 다 뭐 이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경은 기원전 400년에서 450년에서 400년경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제국인과 가설에 대한 그 소개를 하고 있던데요. 블룸이나 프라이, 크라츠 같은 그런 학자들이 이 제국인과 가설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인과 가설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제국법은 어떤 별도의 법전으로 편찬되어 있지 않았고 각 민족마다 이렇게 각기 가지고 있는 어떤 법률, 법전, 제도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의 그런 어떤 법을 당국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법률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면 결국 그것은 제국의 법을 따르는 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서 어, 에스라서의 그 아닥사스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타 크레르세스 칙령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국인과 가설이 문제가 많다는 반론이 또 만만치 않다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들이 너무 이질적이다. 어, 그래서 제국법이었을 수가 없다. 예. 그다음에 오경 안에 있는 법전들도 서로 크게 어긋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속력 있는 법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또 오경 자체에는 어디에도 페르시아 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오경에는 보면은 이스라엘이
대제국을 추구하는 그렇게 될 거라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바벨론, 이 페르시아까지 팽창돼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진 그런 그 문헌을 페르시아가 제국법을 인가했을 리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 오경은 유다교 내부의 어떤 중재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교 내부의 어떤 동기에서 이 그 편집이 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회적, 신학적인 중재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할에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오경에는 절충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그 신정적인 경향, 이거는 이제 사제계 문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신정적인 경향은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은 어떤 특별한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페르시아 제국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의가 이 구원의 실현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이 사제계의 관점이고 또 신정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경향이 또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예언자적인 관점으로서 앞에 신정적인 경향, 사제적인 관점하고 좀 다른데, 구원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친히 곧장 그 왕권을 시온에서 행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향이,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경향과 신정적인 경향이 유배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중요 경향이었는데, 이것이 오경 안에서 이제 잘 보인다는 거죠. 또 설화를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이 두 경향이 나타나는데, 사제계의 관점과 그리고 예언자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법을 살펴보면은 거기에서도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이 사제계의 근본 규범이 레위기 본문인데, 이것을 가운데다가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두 규범, 이것은 일종의 그 예언자적인 그런 건데, 이것이 테두리 역할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합성이 되어 있다, 합쳐져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또 오경 안에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절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신정주의자들의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신명기계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그 글들이 또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두 경향이 절충, 통합, 타협되었는데, 이 모세가 이 두 경향을 공동으로 강조하는 해석자였고, 야훼가 계시의 해석자였고, 다양한 집단과 맥락, 삶과 맥락들의 중재인물이었다 하는 방식으로 편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이 오경 안에는 이 사회복지 정책과 이상사회를 고려한 그런 절충점이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사회복지적인 보호 규정을 통해서 유다계의 여러 계층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사제와의, 그다음에 평신도 여러 집권자, 그러면 장로들이죠. 예, 그런 분들의 그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타협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결국 사회복지 정책과 이상사회를 이 고려한 그런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현실적인 정책이겠죠. 이상사회 이것을 이제 절충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토라가 정경으로서 형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은 정경의 텍스트는
먼저 고전적인 텍스트로서 그런 특성이 있는데 자주 읽히고 인용되고 모방되면서 일종의 이제 고전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거룩한 텍스트가 되는데 여기에는 원문 그대로 이제 거룩하니까 전승하고 봉송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텍스트로 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공동체의 규범적, 형성적 가치를 보편적이고 구속력 있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긋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위한 가치 기준과 의미를 확정한다. 그러면서 이 정경이 되면은 텍스트와 그다음에 해석자와 독자의 삼각관계 안에서 이 정경의 의미를 펼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텍스트가 이제 정경화가 딱 되면은 이 텍스트가 그 창조력의 마감이 아니라 이것을 정경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텍스트의 창출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속기 어떤 다시 거기다 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해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정경은 규범에 따라 발휘되는 창조적인 에너지의 잠재력의 그러한 그 문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경으로서 토라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언서는 토라의 주해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결국 정경화가 되었고 또 토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의미와 정신에 부합하는 할라카 이것은 일종의 율법과 행동 지침인데 이것이 이제 생산이 되었는데 챙언은 느헤미야 10장뿐 아니라 마카베오 그리고 산상설교 이것도 이 할라카로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또한 정경으로 형성되면은 이제 이 토라의 계시가 종결된 것이냐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계시의 미래지향적인 현재화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경에는 이제 정경 정식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신명기에 두 가지 이 두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도 빼지 말고 이대로 1.1핵도 가감하지 말고 이대로 해라 하는 이제 이 정경 정식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삶을 위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도 빼지 말고 실천해라 함으로써 실천에 이바지하는 그런 문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경은 어떤 말마디 하나하나를 확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의미와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에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질문 좀 드려게요.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아니 사제 문서를 신정적이라고 하고 신명기 문서를 그 제사장적인. 예언적 종말론적이라고 한 거가 예, 인정되는데 예, 예, 예. 축복과 저주를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종말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가 상당히 그 어떤 법규 중심인데 그 종말론이라고 한 거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명기를 맹세라고 하고 사제기를 약속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사제 문서를 약속이라고 아니, 아니, 약속 아니, 아니. 그 아닐 텐데요. 그게 그러니까 반대 그렇게 보니까 그 사제가 신명기가 맹세고 사제가 그 약속이라고 한 거가 그 반대로 된 것 같아서 사제가 예. 맹세해야 맞는 거거든요. 신명기가 그 약속이 아니라 신명기가 맹세해야 맞거든요. 근데 사제계를 맹세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사제기열이 저도 이런 사제기열을 내용들이 예,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제기열을 약속이라고 했는데요. 약속이 종말론이면 예, 사제기열이 그 맹세라고 해야 그게 오히려 신명기를 약속이라고 해야 이게 신명기가 어, 종말론적 문서일 것 같은데 그게 반대로 설명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 책을 참고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톡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예, 예, 예. 여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신학적인 그런 관점들이 편집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합성이 되었다. 예, 하는 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여기는 이제 사제계, 뭐 계라 그런지 모르겠어. 계, 뭐 신명기계 하니까 기계 뭐 신 같은 느낌. 사제문서, 그다음에 신명기 역사서, 역사가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계 얘기하니까 좀 집단이란 계통이란 뜻인데 좀 말이 의미가 잘 안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사제문서와 비사제문서를 크게 나누는 것 같아요. 거기도 맹세와 약속이 갈리고 뭐 진정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강조하고 신명기는 미래의 종말론적인 어떤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흔히 네 가지 문서 창세기를 비롯하여 이게 하나님 이름을 이라고 엘로힘을 하는 이 문서, 야훼라고 하는 제 문서, 그다음에 신명기 문서, 그다음에 사제 문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오경 안에 편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크게 그냥 사제계 문서와 비사제계 문서라고 말하고 비사제계를 신명기계 문서로 이렇게 크게 이분화해 버렸어요. 이게 아마 최근에 구약학의 동향인지 이 사람만의 시각인지 조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이라는지 우리는 엘로이 문서나 야훼 문서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야훼와 이 문서를 어디에 놓는지 신명기 문서 신명기 역사서가 아닌데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좀 언급한 바를 기억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JEDP 예, 사출전설 이것대로는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그 이후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사출전설을 액면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 반론이 많이 제기된다. 예,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챙어 이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예, 그러니까 어, 사제계 제사장 문서 쪽하고 그다음에 어, 그 뭡니까 신명기 문서 요런 쪽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아주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긴 한데요. 이 부분도 계속 수정 발전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니까 이 이론도 완결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하여튼 구약 성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수집되고 편찬되고 가감되고 또 재해석되어 오는 과정. 재해석은 이제 어, 탈무드나 미시나이처럼 수없는 그 주해를 통하여 이 오경보다 더 방대한 그 해석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유대계의 중요한 문헌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중 일부 탈무드를 뽑아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어 보면 눈만 뜨면 분명히 이 성경은 다양한 문서들이 편집되고 추가 가감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저께도 페이스북 하다가 어느 교단 소속 아마 고신인지 합동인지
여성 안수 반대하는 사람이 글이 쭉 오면서 우리는 가톨릭 정통을 지킨다. 가톨릭의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성서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개혁주의 전통의 뭐 편집적인 방법을 추가하면 이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다.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 말이야 성경에 모아두고 믿는데 내가 한번 대답해보라. 뱀이 뭐 흙을 먹냐 발을 옛날에 걸었느냐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와 결혼했느냐 당신은 뭐 돼지고기 문어 낙지 안 먹느냐 얼룩덜룩 다양한 옷감으로 짠 거 안 입느냐 바울이 말대로 여성 안수 부인하면 당신은 바울대로 지금 결혼도 하지 말라 임신도 하지 말라고 정말 앞두고 그랬는데 당신 결혼했냐 안 했냐 막 했더니 아 교수님의 진지한 질문은 제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감을 믿고 성령을 믿고 권위를 믿고 믿는 바람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마이동풍 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아 이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자기도 내가 뭐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말하지만 스스로 맹목 즉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거 뭐 그게 무슨 편찬이고 편집이고 그런 게 비평 작업이 있느냐라고 믿는 목사가 아직도 있다는 거 보고지만 참 몰랐어요. 학교에서 이 문서서를 아마 장신 때만 해도 가르칠 거예요. 그죠? 배우셨죠? 우리 도현수 선생님. 아마 고신이나 합동은 이 문서서를 안 가르치나 봐요. 가르치면 저희는 비평 다 배우는데요. 그 학부 과정에서 총신 얻는데 그 문서 비평을 아예 안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문서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주의도. 그거는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네. 제가 다닌 신대원에서는, 이 그 문서 비평이나 편집 비평,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했어요. 그 누가 구약을 가르치셨냐면은, 한 세대의 차준희 교수님이, 어, 차준희 교수님이라면 그 예언서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경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때 그분이 소개한 교재나 또 강의에도 이 사문서설, 또 고대근동과의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보은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또, 우리 성결교 제가 소신 때 후배인데요. 예. 한 세대에 자리 잡아가지고 곧 은퇴하는데 어디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네, 그분이 저희 구약학 교수이셨어요. 한 세대에서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한 세대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외래 강사로 오신 거죠. 아, 강사를 네. 그 총신에서 강사를 불렀다고요? 총신이 아니고 제가 다닌 신학교는 이제 국제신학대학인데, 아, 예, 네, 예. 예, 예, 거기서는 이제, 아, 그게 좀 열렸나 예, 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저는 또 그 과제도 그 사문서설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과제물도 내고 해가지고 공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옛날에 그 박창환 교수님 어, 장신대 총장 지내시고 신약학 오리 교수님 하신 분이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성령의 형성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것도 저도 읽었는데 성경 형성사도 박창환 교수님 이후에 한국 신학자들이 그 이후에 새로운 버전으로 책을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경 형성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고신 쪽이나 뭐 예, 아예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뚝딱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감 없이 편집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 그래서 아직도 그쪽에는 모세 오경 그러죠. 네, 맞습니다. 우리 뭐 아예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고 구약 거기 학위를 하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 그 교단에서 하는 그 이제 아니다 겨울 이제 여름에 하는 두 차례 동남성경연구원에서 하는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뭐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모세가 썼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뭐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회가 쳐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우리 뭐 고신적 거기 교수인데 뭐 개인적으로 좀 지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구약을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이 비평적인 어떤 이런 작업이 안 되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약을 하면 할수록 이제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흔들릴 수 있다. 당신 자신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어, 그걸 아주 그야말로 본인이 이제 느끼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뭐 이거 이제 여기 책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신약은 그래도 덜한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지금 우리 방금 들은 대로 보면은 이게 이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뭐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창세기 뭐부터 해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봐서는 결코 안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이 앞뒤가 있을수록 이제 안 맞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막간에 그 아까 이정만 목사님 이렇게 질문처럼 언급하셨던 그 맹세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맹세라는 관념은 신명기계적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까 그 사제기어를 맹세라고 하고 신명기를 약속이라고 그럼 제가 잘못 반대로 적으신 거 이야기했나요? 아닌 것 예, 반대로 같은데요. 적으신 거 아, 맞습니다. 그랬나요? 예. 예. 맹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맹세하면.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여 뭐 맹세코 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맹세, 하나님의 맹세가 예, 많이 자주 나오죠. 언급되는 그런 문장을 말하는 거죠. 쌍방적이고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너희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상호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신명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일방적인 선포, 말씀을 하시는 게 약속이고 맹세는 너와 나가 우리 맹세하자. 이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하고 맹세하자. 너 내 백성이니까 율법 지키지. 안 지키면 너 벌 받는다. 잘 지키면 복 준다. 그 상호 계약을 맹세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맹세가 나 좀 혼자 맹세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 상호 계약. 상호 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약속을 맹세한다. 이것이 신명기의 관점이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원고에도 지금 그리 돼 있어요. 그리고 족장들에게 땅을 약속하는 하나님은 사적의 관점이다. 사제기이고 예, 그게 약속은 그래서 아까 예, 그 그러니까 신명기를 종말론이라고 했으면 그게 약속으로 가는 게 종말론이 아까 제가 물은 건 이제 책대로 적으신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그 예, 신명기가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분류가 예, 맞습니다. 사제기열은 사제기열은 그 신정이고 사제기열이 신정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신명기를 약속한 거라부터 약간 귀범적인 것도 이렇게 종말론으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신명기를 그 약속이라고 안 가르고 맹세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약속이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기술이 이상한 겁니다. 예, 그래 그 부분은 뭐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거기 읽을 그렇게 때, 적혀 저는 있으면 읽을 때 그게 뭐, 약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저는 읽을 때 좀 예, 큰 그런 의문이 안 생기는데, 종말론적이라고 하면서 맹세라고 하니까 그 두 개가 이렇게 약간 균형이 안 맞죠. 이 약속을 강하게 표현하면 맹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맹세코 하겠다는 거니까요. 네네. 그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좀 신명기 강하게 표현하는 게 그 약속하고 맹세의 차이점을 여기서 엄격하게 구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예. 예.
저기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뒤가 이제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일반 성도들은 뭐 이제 그런 거 자체도 뭐 의식하지 못할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목사들 자신들도 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면은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걸 어떤 설교자로서 이걸 어떻게 그걸 이제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잖아요. 뭐 신학에서도 그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이 구약에 보면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하니까 이걸 갖다가 실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설교로 그걸 이제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구약을 설교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안 했지만 오늘 같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구약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이제 겁이 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제대로 전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실제적으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한번 죽을 때까지 솔직히 성서를 읽고 현대 성서신학적으로 읽고 하는 이것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쭉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 취급했던 주제가 뭐냐면은 그 네피림 관련입니다. 창세기 6장. 근데 홍수 때 모두 다 그 숨쉬는 것도 육지에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홍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막 부실부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네피림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엄청난 모순이 있죠. 또 비근한 예로 가인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완전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또 에덴 동산 그 본문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에 발견되는 그 모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성서는 일종의 이제 설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본문이 아니고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내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르를 이해하고 설화적인 관점에서 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거 뭐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완전히 내용이 틀리고 막 충돌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을 다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 보면은 서로 다 안 맞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서로 다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역사적인 사실의 문헌으로 볼 때는 이건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서로 안 맞는데.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신학적으로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그 교인들이 별로 헷갈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 목사님 이야기한 거뭐 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예. 그런데 대표적인 이제 얘가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지 이게 그 그게 다르잖아요. 예, 여러 몇 가지. 가지가 합쳐졌어요, 예, 거기에.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그걸 뭐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럼 한 몇 가지로 그걸 전성이 돼가 그걸 갖다가 합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런데 뭐 또 다른 것들은 또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뭐 신명기계하고 사재기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볼 때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노아 홈스 같은 경우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그 본문을 설명할 때 여기에서는 이랬지만 저기에서는 좀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 갖다가 이야기 안 해주면 성도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좀 읽어보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그 목회자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아 홍수 본문에도 그 처음에는 함상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일곱씩 들어가게, 정결한 것은 일곱씩 들어가게 해라. 아니면 일곱 쌍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일곱씩인지 일곱 쌍인지 이제 그것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두 가지 본문이 그렇게 결합이 되었느냐. 이것을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는 한 쌍씩만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한 쌍씩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번식해서 다 살아남지 않느냐. 요렇게 이제 단순한 설화적인 전승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는데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정결한 짐승은 그 제물로 바치도록 이렇게 노아가 바로 내려와 가지고 배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제물로 이렇게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쌍씩 들어갔는데 이걸 갖다가 제물로 바쳐버리면은 멸종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한 것은 일곱 마리씩 집어넣어라 하는 후대에 이렇게 보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었는데 역시 노아 홍수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예, 그저 그 나일강이나 혹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런 범람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은 죄 지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시지 않고 심판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를 갖다 놓고 이제 이게 사실이냐 홍수가 사실이냐 아니냐 일곱 쌍 들어갔냐 한 쌍 들어갔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건 원래 그 홍수 설화의 의도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제 지금 이제 홍수 이야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해하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엄청나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성서는. 그러니까 각 예. 케이스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고 거기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갖다가 이제 도출해 내느냐 이게 진짜 그 이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정도를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이게 완전히 좀 이게 진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나는 목회 현장에서 지금 사역 안 하지만은 현장 사역하는 분들이 진짜 양심적으로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결국 거기에서 뭐 내가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문서 비평, 뭐 역서 비평 여러 가지 이제 비평적인 어떤 작업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두 가지 본문이 다르면은 각각 거기에서 또 다른 그 메시지를 갖다가 그 집은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거기에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다가 설교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다른 본문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는 그대로 또 신학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 이야기를 해준다. 이렇게 됐을 그렇게 때, 하면 곤란하죠. 그렇게 하면 일종의 분열 상태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묘하게 다르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영생 이런 개념으로 또 어떤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예, 오늘 이 챙어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어떤 그 지향, 의미의 어떤 성령과 지향, 계시. 예. 이 계시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뭘 도대체 지향하고 있는가. 또 어떤 과정에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성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어떤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교훈을 막 강조해가지고 이게 100%다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읽어가지고는 또 이제 또 그게 100%다 이야기하면 그 둘이 어떤 차이가 생길 때 얼마나 그 교인들 헷갈리겠어요. 이제 그거는 뭐,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항정해서 얘기하자면 말이에요. 역사든 신화든 설화든 전설이든 구전으로 내려오 보니까 구전의 다양한 갈래로 흩어지다 보니까 들은 사람이 뭐 아까 말대로 뭐두 암수 두 개로 듣기도 하고 또 거기다 또 말이 오래 퍼지다 보면 자꾸 붙기도 하고 많이 불어요. 또 빠지기도 해서 고전상 어쩔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막 불일치하게 전성되고 불일치하게 편집되고 어쨌든 그걸 다 편집했다는 거는 고마운 거예요. 예, 마지막 편집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빼버렸으면 회귀로 하는 데여서 좋을 텐데 성서의 다양성을 잃어버려서 할 가능성은 있겠다. 단 이제 신학의 다양성이 있다면 아까 말대로 신명기 신학하고 사제 신학이 반대거든요. 신명기 신학은 철저히 인과 응보를 강조합니다. 선하게 살면 복 받고 하는 말씀, 모습 안 지키면 막 재앙 받는다. 근데 여기 비사계적인 아까 종말론적이란 말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냥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꼭 조건부로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대립되는 의견이 이미 성서 안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 잡는 거죠. 아까 말대로 뭐 동성애 남녀는 인간은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다. 동성애 하지 말라. 그거는 막 금강옥조로 지키고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뭐 먹지 말라. 그건 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거는 뭐 풍습이고 요거는 뭐 동성애 금지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선택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가 입맛에 골라서 대부분 오늘날 목사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하나로 종합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정신분열과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거예요. 단 성서가 얼마나 하나님을 다양하게 그리고 있네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보는 대로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거나 하나의 모습으로만 그릴 수 없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코 예. 만지듯이 인간은 그때마다 부분적인 것만 안다. 가급적 전체를 종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꼬리, 입 다 그리고 모아보니까 코끼리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했는데 한 부분만 절대하고 다른 거는 그건 꼬리는 코끼리 부분이 아니야. 코는 코끼리 아니야 하고 말하는 이런 오늘 선택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야비하고 아주 전략적이고 정치적이고 비열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교회가 집탄받고 불신받는 이유는 그래요.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분명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녀 동성애만 비난한다면 다른 것도 이자놀이는 그보다 훨씬 자주 훨씬 가혹하게 비난하거든요. 그건 전혀 이제 성경은 이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혼도 뭐 허락했잖아요. 뭐 살인도 전쟁도 이제는 허락해요. 전쟁도 뭐 하나님의 법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고 사람 죽이지 말라는 성경 보문은 무시하고 철저히 정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자기 구호 맞는 사람만 맞는 식으로 설교하고 거기 맞는 사람끼리는 와서 그냥 우리끼리 같이 교회하자. 막 이렇게 끼리끼리 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다양성을 어떻게든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든지 하나님의 다양성이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많은 걸 조합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여전히 열린 자세로 성경을 보는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하여튼 성경의 모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다양성, 인간의 다양성, 편집자의 다양한 시야, 관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복합적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식은 바울도 말한 대로 불완전하다. 종말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항상 상대화하고 내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지식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 사랑만 하면 뭐 지식이 불완전해도 상관없는데 아무리 지식이 통달해도 사랑하지 않고 약한 자를 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죠.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막 얼버무려 봅니다. 네, 뭐 아멘입니다. 아멘. 좋은 얘기 해주셨고, 목사님 제가 방금 이 교수님, 종합에 그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 종합적인 방향성, 그 계시의 미완성 뭐 이런 거를 인식을 하되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의 관점이 있다. 누가는 네. 누가의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구약에 지금 우재영 목사님 말씀하신 그 다른 본문도 그 편집자의 관점은 이랬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르다. 이렇게. 그 예, 사람 뭐 제가 처한 이제 상황에서 예, 다르게 아까 예, 사실인 것처럼 다르게도 말한다.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가 해를 붙들고 있었다. 그럼 그 저자가 그런 관점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해를 붙들었다기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그 전쟁을 그렇게 해석해낸 거다.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예, 아까 그 이제 김 목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방금 이제 이승현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제 다 이제 그런 그 다 설명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또 이 차원도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그 관점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뭐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 요한복음은 뭐 영성이라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복음서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뭐 모든 걸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다 보시고 그걸 이제 또 그걸 갖다 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다 이제 그걸 뭐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 통합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차원이 다르니까 이런 저런 면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낼 수 있듯이 지금 여러 이제 구약에 이제 특별히 그런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성도들한테 이제 이야기해 줄 때 그런 선의에부터 이렇게 미리 잘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뒤에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성경의 권위를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그 성서에 대한 권위가 나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작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서와 다르게 설교를 하면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음, 그 권위가 너무 그러니까 성서를 물론 성서가 이제 다른 무슨 교양서보다는 우리가 교리를 더 가지고 성서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찾기 어려운 건 맞지만 성서가 그냥 절대 무호한 걸로 해가지고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예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아마 현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냥 말로 이제 교회 지금 현주소가 어떤가 그다음에
일반 성도들이 어떤 그 뭐 다양하겠죠. 스펙트럼이 신앙의 어떤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보다도 좀 더 있는 그대로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이 있고 관점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이제 거기서 잘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이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성경 무엇이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모순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 우리가 제가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제가 신앙과 이제 적용이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그 목회자 과정, 후보자 과정 들어오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한 쌍씩 노아의 방주를 태우면 제 생각에는 뭐 그거를 수많은 종을 언제 하나씩 세서 그다음에 둘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40일 동안 홍수가 나 있으면 그 호랑이는 가만히 40일 동안 굶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리고 40일 동안 뭘 먹이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건 말이 너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단군 신화처럼.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성이 발달하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하셨고 이제 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건 이제 오강남 교수님이 이제 그 책들을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이런 것들 근거가 있구나 하다가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존 쉘비 스퐁 주교라는 분이 있으세요. 스폰지 아마 다 교 네네. 예, 예. 그분은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그게 이렇게 또 뻥 뚫리는 기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마테마가 누가가 사실은 예수님 뭐 제자도 아닌데 제자가 썼다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뭐 사실은 나중에 제자도 아닌데 다 그걸 하나의 집단의 어떤 리더인데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마태는 신학자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도 신학자고 요한도 신학자고 그 하나의 자기 신학의 관점에서 이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완전한 사실이 어떤 기반한 거 이렇게 보면 다 충돌이 되잖아요. 그 각각의 신학자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건 왜 그러니까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한 그 어떤 분하고 얘기해 보면 그 모순되는 점들을 얘기하면 되게 당황해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소위 말하는 숫자의 유지, 부흥할 때 저희가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고 이게 근데 지금 한계에 다 다른 거잖아요. 요즘의 시대, 이성의 시대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저는 신대원에 있으니까 이런 그 젊은 전도사님들을 지금 전도사라서 사역을 하잖아요. 각 교회에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합니다. 요즘 애들이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아시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나 뭐 이런 걸 적당히 섞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구원하시고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설명을 안 하고 결국은 예민하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궁금한 사람은 결국 어렵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기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요즘 계속 느끼는 고민들은 그겁니다. 네. 네.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래 쭉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성경에도 목회자에게도 설교 말씀에도 한없는 뭐냐면 자꾸 궁금증이라 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궁금증인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금 뭐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갈등을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목사님 그걸 보고 자꾸 갈등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 한 중에 저희 어떤 발전에 어떤 신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는데 간단해로 저희 어떤 우리 같은 장로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사입이라고 바로 눈총을 주고 바로 먼저 코너에 몰아버립니다. 몰아버리는데 이런 용기마저도 뭐냐면 아까 순종이라는 순종한다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그 마음에 이 용기를 못 내요. 대부분 다가. 거의 100명이 하면 저 같은 어떤 희귀종은 좀 찾아보기 어려울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진짜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청년 시절이나 이럴 때는 그것이 다 있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목사님이나 전사님 계시면 그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그거 하게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뭐냐면 다른 서적을 찾아서 신앙 서적을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입장이. 그런 입장이 되고, 제가 제일 어떤 이상적인 어떤 우리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어떠냐면, 그냥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누구의 어떤 성경 저자는 이런 관점에 썼다 하는 그런, 그런데 나도 이런 생각하는데 나도 답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뭔가 하도를 좀 하도를 던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해 가요. 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매진할 수 있겠구나. 뭘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인식이 되는데 그런 목사님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사실은. 우리 현재 기독교의 현 주소에서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떤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반발이 있을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약간 좀 간이 약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요. 이제는 눈치 볼 것 없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수련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창세기 1장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부분들을 쭉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 초등학생도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도 여럿이 있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또 어른들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도전을 했어요. 자, 창세기 1장을 과학적인 사실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라. 음, 그러더니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거는 과학적인 문서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를 나가줘도 좋다. 예,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맞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궁금했던 이야기를 이게 이제 확 속 시원하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더 용기를 얻었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다비아 샘터교회 그 수련회 때 한번 그 요한복음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출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출교는 예수님 당시의 사건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가 AD 90년 혹은 100년 어간에 이제 바리새인과의 그 갈등 속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수님이 출교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한 그러한 말씀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루블 박물관에 가면은 그림이 있는데 17세기에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최후의 말하자면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등장 인물들을 보면 다 자기 친구들이고 뭐 그 시대의 왕들이고 제후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그려놓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게 마찬가지로 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필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등장 인물들이 예수님도 등장하고 제자도 등장하고 바리새인 등등 여럿이 등장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처하고 있던 상황에 그 시대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 네, 이런 점을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단이란 시비 안 하던데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김종일 목사님 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도전하고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은 말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이상한 그 어떤 편견과 이상한 신념, 이상한 성서 무오설이라고 하는 그 벽을 이게 깨야지. 이것을 깨지 않고서는 계속 삼류, 사류 이런 식의 그 교회로 결국은 머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첫 되게 번째는 중요하게 네, 말씀해 주신 예, 게 엊그제 이제 그 스위스에서 그 이제 거의 제가 듣기로는 아주 드물게 한국인 이제 그 분이 목사가 스위스의 담임 목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듯이 그게 되게 과정이 아주 힘들고 엄격하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제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전통이.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 교회 그 교회가 뭐 우리나라 교회를 따지면 굉장히 그 크고 웅장한 교회인데 출석 교인이 20명이라고 해요. 20명. 그런데 등록 교인은 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가 지금 그 정도 출석을 한대요. 그런데 그거에 쉽게 말하면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리주의를 이렇게 우리보다 빨리 받아들인 서구 스위스도 종교개혁의 거기도 그 문자주의 영향이 아주 오래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생활의 어떤 이런 누부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 권위로 밀어붙였을 때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에 매달린 것들이 사실 그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런 노력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를 뽑는데 다 전 교인이 투표를 한대요. 거기는 담임 목사를 우리 같은 뭐 어떤 그냥 청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는 단계별로 다 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전 교인 투표까지 가는데 2,000명의 전부 우편으로 다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그 투표할 때 일반 국민 투표할 때 우리가 부재자 투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런 과정 걸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출석 전교인 안 나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출석한 사람한테는 투표에 붙일지 몰라도 어느 교회는 그 등록하고 안 나오신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것도 훨씬 못 미치게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거죠. 저는 아무튼 스위스 종교개혁의 본산지조차도 이분이 한 3년 동안 엄청 노력을 해서 신방도 하고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이 40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2배가 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인데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 그게 사실은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심 떨어지진 않거든요. 얼마든지 그 아까 김종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이거를 잘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현상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은 이게 그 교회 지도자에 해당되는 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목사들 자신이 이게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게 또 모순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어떤 풍토 자체가 이게 뭐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본주의자들이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걸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늦게 이제 또 신학한 사람들이 뭐 그런 뭐 비평학이라든지 이런 거 배워서 그걸 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뭐 발표도 되고 뭐 어느 정도 또 그 수용도 되고 하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일반 성도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지금 교단의 어떤 구성원 자체가 이렇게 총회라든지 뭐 노회라든지 거기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이슈가 돼서 그걸 취급한다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그대로 봐 수용해가지고 그냥 포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교단이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을 가야 돼서 네, 죄송하게 일단은, 먼저 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목사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 어떻게 보면 재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목사들 자신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게 이제 일반 성도들이 또 그거 갖다가 다 이게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이제 또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하는 이런 뭐 일들이 뭐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그걸 바꿔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어?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우리는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쉽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사람들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조금 아직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치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올바른 신앙 자체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완전히 이게 왜곡되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작업을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건지 우리가 뭐 우리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들 이게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예, 근데요, 그게 이제 우 목사님은 그간에 여태까지 이제 고신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이렇게 그 계속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벽으로 느끼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는 그 대구 제일교회 그 합동측 아닙니까? 아니, 통합측. 음, 통합 측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오면서 쭉 그 장년 시절까지 보냈는데 그 장신 출신 목사님들, 영신 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들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서는 이런 비평학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셨어요. 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모세가 40세까지는 그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고 40세는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살았고 많은 그 40, 40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난 문자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40, 40, 40 그렇게 딱 나뉠 수 있느냐. 이건 40은 상징적인 숫자다. 광야에서 40년 이것도 다 상징적인 숫자고 어떤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뭐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JEDP 이건 많이 들었어요. 그건 많이 듣고 또 그 교회가 이제 그 어떤 담임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상당히 갑론을 박이 있을 때 저는 그때 입장은 완전히 근본주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 입장의 시각에서 볼 때 저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하고 막 이제 거품을 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 이야기에 별로 호응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신학은 다양하다. 예? 신학은 다양한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 김 집사는 왜 그것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가랑비에 옷 잡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몇 번만 하면 이건 금방 저는 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한마디 덧붙이면 옛날에는 라디오가 나올 정도까지만 할 때도 저는
오래전에 라디오 집사람이 아유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서 이제 천주교 방송 들었는데 서울 대방동 김성수 신부님이 성경 공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4, 50년 전인데 신약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 무리에 걸으시고 하는 거 그거 다 문학적인 장치예요. 그거는 사실이 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자연계적 그거 아니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가톨릭 네, 통해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그런 방송이 있었지만 개신교 목사가 그렇게 막 뭐 설교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나와서 교인들은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이신근도 유튜브 보면 온갖 것 다 그 비평합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일단 교인들이 목사가 비열해요. 목사를 교인을 우민화하고 계속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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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다 열심을 내고 산하게 산다. 그 작전으로 우민화 작전으로 교수들을 정강원 말대로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교인들 머리 똑똑해지면 골치 아프니까 무조건 바보 만들어야 헌금도 잘 내고 충성하니까 바보 작전이라고 봐요. 그 목회 전략. 또 하나는 용기가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시험 받는다. 시험 받아야죠,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깨지면 깨져야죠. 잘못된 믿음은 깨야 되는 게 그 복음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믿음도 상처받을까봐, 헌금 안 낼까봐, 교회 떠날까봐. 네, 또 용기가 없어요. 요즘 신학교 대학에도요, 뭐 고신이나 통합, 합동은 모르겠는데 성서 비평 다 배우고요. 저도 학교 은퇴하기 전에는요, 성서 비평을 노골적으로 했어요. 뭐 은퇴한 후에만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른쪽 강도에 뭐 맨날 오른쪽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거고 오른쪽 강도가 낙원에 있는다. 아 웃겨. 예수님이 평생 낙원 말 한마디 한 적 없어. 죽은 사람 잔다 그랬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 번도 말하지 않는 낙원은 죽기 전에 한 번 했단 말이야? 또 다른 성경 봐. 베드로에 보면 예수님 죽어서 엄보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혼이 그 구원하러 갔다고 그러잖아. 그 무슨 낙원 간다는 얘기냐? 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 누가 올렸다. 진짜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했다는 말이라고 이해된다면 예수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머리가 돌았다. 너무 아프면 사람이 헛소리 하지 않느냐. 나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인간의 예수다. 인간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인간 예수가 고통 중에 막 하나님 나라 말이 안 나오니까 뭐 그 당시 막 낙원일에 대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냥 낙원이라는 말을 했을 거다. 꼭 예수가 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너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했고 그러나 나는 이건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학생들에게. 근데 그런 애들을 뭐 속으로 수긍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교회 현장에 가면 안 해요, 못 해요. 눈치 보고 비겁하게 살아요. 이 세상에 목사만큼 참 옥렬하고 비겁하고 겁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망하는 중이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한테 솔직하고 정직하고 위선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평가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위선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많은 성서의 모순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는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야. 지적인 사기꾼이야.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이제는 불가능한데도 계속 옛날이 좋았다. 어리석은 백성들 데리고 어리석게 목회해야 잘 된다라는 그런 맹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목사가 문제라는 거, 신학교 교수가 문제는 아니고 오늘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면 전부 다 성서 비평을 가르쳐요. 아마 고신 합신만 안 가르치니까 저 교단은 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교단이에요. 저건 완전히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아주 그 멸망할 집단이에요. 어떻게 오늘날 여자를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여성을 차별할 수 있어요? 저거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저거 인간이 아니에요. 저 짐승들의 야만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성서 비평에 대해서 열려 있고 말을 해요. 근데 목사가 정직하게 교인들을 강의를 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 한계예요. 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 챙의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참 이거는 정말 은혜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귀하십니다. 네. 이 책을 그 좀 뿌리고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아이 도대체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중고도 없고 중고가요. 우스운 이야기로 중고가 이 책이 책 보내주셨잖아. 새 예, 책. 예, 제가 이 교수님께는 책을 마침 분도 출판사에서 한 권 있어가지고 구해서 보내드렸는데 우리 도전도사님한테도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중고로 판대요. 그런데 3만 1,500원짜리를 4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택배비는 6천 원이고. 이렇게 해서 얼른 주문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사람이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너무 구하기가 지금 힘들어져가지고 그것도 이 만나 책을 이야기해가지고 재판을 뭐 찍으러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그냥 뭐 복사소에다 보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든지 해서 아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요약을 감히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이렇게 공부가 되는 계기가 되고요. 이걸로 이것도 유튜브로 만드세요, 계속. 네, 지금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녹화해가지고 이게 올리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예, 녹화해서 올리고. 예, 그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적절한 기회에 또 조금 목사님, 편집을 해서 네, 목사님 유튜브에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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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고도 생각합니다. 업로드시던데.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이제 학문 분야도 뭐 또 좀 비슷한 영상이 있겠지만 이게 기독교 학문 그 세계는 그야말로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그야말로 이제 학자들이 하더라도 이 교단의 어떤 그 분위기 뭐 제가 뭐 고신에 속해 있으니까 뭐 다 소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제 학위 소지자가 올라 있을 때 그 학교에서 교단에서 받아줄 수 있는가? 절대 임용 안 하죠. 예, 절대 안 하죠. 문제 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고신과 총신만 그래요. 단지 고신, 총신, 합신. 예, 합신네.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 또 고신 뭐 목사긴 하지만 좀 그렇게 너무 이제 답답하죠. 답답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문제, 그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일단 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가 그야말로 성경적이다. 정통을 우리는 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착각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 이런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목회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그 뭐 아주 다이렉트하게 뭐 이야기하지 않는다더라도 원현종의 그런 걸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목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민화되어 가는 그죠? 뭐 이런 게 뭐 뻔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제 개인 경험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어떤 토론장에서 좀 해봤더니 항상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느냐? 음, 그리고 당신은 부활을 믿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안 믿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무슨 목사냐? 그런데 왜 그런 질문하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못 견디겠는가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를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뭐 이단이다, 뭐 자유신학이다, 인본주의다, 뭐 이런 말로 숱하게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맷집이 생겨가지고요, 다 덤벼. 예, 막 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어떤 이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 개신교 종교개혁밖에 없네요. 계시기 맞습니다. 좀 개신교 종교개혁 할 수밖에 정말도 안 없어요. 되고요.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거의 없긴 해요. 없어요. 세상의 교회를 이미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로 세상 사람들로 나가고 있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공동체 안에서 근실하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공동체는 교회는 틈새 사이에서 성장하리라고 봐요.
우리 도윤수 전사님도 은퇴하시면 그런 저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전통적인 대형교회, 보수교회는 망한 줄로 모르고 계속 망한 짓을 하고 있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그냥 부자도 망해도 몇 년을 산다고, 이제 망할 때까지 먹고 살다가 이제 자기들도 망하면 뭐, 망하겠죠. 하여튼 세상보다 교회가 어리석어졌다. 정직하지 않다. 비겁하다. 비민주적이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불가지론자가 많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거 증명도 안 되고 반증은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대부분이 심각한 우상숭배,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이 성경을 우상으로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요. 성경을 우상시하고 목사를 또 절대시하고 우상시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공한다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우상 파괴가 교회가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의 물결에 의하여 이미 많이 교회는 침식되고 파괴되어 있어요. 교회가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쓸 자리가 없을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젊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만 그 동기부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사역할 도윤수 전도사님이 가장 크게 고민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저는 이제 하여튼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돼서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찾아왔는데 결국은 참 이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연들을.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이게 맞다고 하는 건 그 존 쉘비 스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 한 500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1517년인가? 그런데 500년 동안 이 또 하나의 그 교리 체계로 왔으면 어떤 것도 500년 지났으면 이제 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스도교가 탄생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망한다는 게 그분 주장이고요. 그분의 저 대표적인 저서가 교회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책, 네네. 뭐,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분 쓴 책이 그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다 절판이에요. 지금 절판이고 헌책방에도 없습니다. 여기 들락거리는데 저는 이제 한 권씩을 구해서 보면 이게 한마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 부활 얘기가 이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요. 단언코 이분은 공부를 하셔서 네. 요한복음 그러니까 뭐냐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간복음하고는 별도의 구조고 요한은 하나의 본인의 신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태인에 있었던 어떤 그 성경학적 전승을 가지고 거기에 정교하게 그 이야기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원준 교수라고 있잖아요. 고대 예, 근동학자. 주원준, 예. 네, 그분 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냐면 그 나사로 이야기나 오광남 교수도 이 부분 말까 뭐냐면 나사로 이야기가 어디 메소포타미아 그 설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이름이 무슨 자로 이렇게 나사로 비슷한 거예요. 그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 예. 아니요. 저기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교한 신학적 배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안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서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한 번쯤 검토를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공부를 엄청 하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사실 다 알아도 신앙이 흔들리진 않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갖는 정말 그 사랑이나 여러 가지 희생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감추고 얘기를 안 하면서 이거를 꽤 맞추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결국 이 대명천지에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하여튼 결국은 사람은 자신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근데 저기 이제 아까 앞에 이제
그 가톨릭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참 이게 우리하고 좀 진짜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제도라든지 뭐 이제 여자가 사제가 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잘못되고 이제 했지만은 그 뭐 신부들이 뭐 이제 또 여자 그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책이 거의 없어요. 보면 전부 다 이런 비평적인 이런 관점으로 그걸 접근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조금 이게 의아하게 생각했죠. 이게 제도 자체는 이게 비성경적이고 뭐 아주 보수적인 이런 그 입장인데 신학 자체는 제가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걸 가만 좀 찾아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의문까지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대로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데 그걸 그 목회에서는 이제 또 접목이 안 되고 또 그 나름대로 했던 제도적으로 어떤 전통적으로 좀 흘러오던 걸 갖다가 이제 가톨릭에서 전통을 워낙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그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이런 거는 너무나 이게 이제 리버럴하고 비평적이고 이런 책들이 주류를 이루죠. 그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뭐 보수적인 이런 어, 입장을 이야기하는 책은 뭐 제가 현재까지 이제 본 것으로는 이제 잘 발견하지 이제 못했는데 그리고 가톨릭 이런 책들을 우리가 좀 잘 또 살펴보면서 또 취할 거 취하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통계를 보면요. 개신교는 전부 다 그 교인이 감소 수준인데 가톨릭은 교인이 많이 늘었답니다. 네, 저는 저도 들었습니다. 많이 예. 유입됐답니다. 네. 가톨릭은. 그래서 개신교가 못하는 다시 그 탐세에 가톨릭이 정말 젊은 사람들의 솔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믿고 그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막 그런 생각에서 가톨릭이 진짜 요즘 부흥합니다. 음. 예, 예. 시간이 이제 좀 됐네요. 예,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죠. 이분이 그 신명기부터 이렇게 그 썼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세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모세 다른 뭐, 책, 예. 다시요. 잠깐만요. 배경화면 때문에 안 보여요. 배경화면 비디오 배경 흐리게를 네, 네. 예. 요, 그게 누가 쓴 거지? 김혜윤 수녀가 썼어요. 아, 예. 근데 아주 엑기스를 다 모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권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예, 이렇게 해서 또 하시게? 예, 감사료를 예. 많이 드려야 되겠네. 이게 좋은 책은 앞으로 좀 많이 뿌려야 되겠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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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 사람은 탈출기라 그러더만. 출애굽기, 예, 레위기, 민수기, 탈출기. 신명기, 요거를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신명기 전까지 고치 가지고 강의하신다.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예, 예. 간단히 요약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복 많이 그러면 받으시겠다. 주소를 우리 단톡방에 다 올리셔야 되겠네.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안녕히 가세요. 모두 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예.